오늘의 제목은 이거 쓰지 말 걸 그랬다. 이거만 써놓을 걸. 열심, 열심, 열정, 뭐 열성,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항상 열잔 들어가요. 이게 뭐 열심, 뭔가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뭔가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죠? 열심히 살고 계세요? 오늘 제목처럼 열심히 살고 계세요? 그 잠언에 보면 잠언에 게으름뱅이에 대한 얘기가 있죠. 응? 게으름뱅이를 잠언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침대에 누워서 안 나간대. 침대야, 침대야. 그러면서 열심.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열심이 있겠지만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 계보 한번 볼게요. 1, 2, 3, 4, 5대 왕까지 있고 6, 7, 8, 9대 왕이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 그 성경에서는 아합 집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아합 집안을 멸망시키고 왕이 되는 사람이 바로 예후이죠.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몇 대 왕입니까? 10대 왕이죠. 10번째 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사실 뭐 예후에 대해서는 몇 번 봤지만은 오늘 또 한번 보려고 그래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합 집안을 심판하시라고 심판의 도구로 세우셨어요. 예후가 왕이 된 건 예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죠. 북이스라엘에 이 다음 이제 19번째 왕까지 나오는데 19명의 왕 중에서 유일하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예후입니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후가 왕이 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후가 완전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예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대리인인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열왕기하 9장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쳐야 한다. 내가 이세벨의 손에 의해 내 종 예언자들과 다른 모든 여호와의 종들이 흘린 피에 대해 복수할 것이다. 아합 집안의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종이든 자유이든 할 것 없이 아합의 모든 남자를 끊어버릴 것이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후가 할 일은 아합 집안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합의 심지어는 모든 남자를 끊어버린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후에 맡기신 사명은 딱 하나는, 그죠? 아합 집안의 심판이에요. 근데 예후는 이미 아합 집안의 여러 사람을 죽였어요. 그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그 성경에서는 또 요람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 왕도 죽였고, 그리고 그 아합의 아내이자 여호람의 엄마인 이세벨도 죽였어요. 이미 아합 집안에 큰 기둥 같은 두 사람을 이미 죽였어요. 근데 아합 집안의 핏줄들이, 왕족들이 다 죽었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아마 이제 오늘 죽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사마리아가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사마리아가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아니었는데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긴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긴 사람, 디리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긴 사람. 디리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안 보이죠? 착한 사람만 보여. 근데 이 디리사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살짝 천도한 게 누구냐고요? 나 설교 안 해. 이게 벌써 몇 번을 가르쳐줬어요. 나 안 해. 이제 오므리라고 대표했어요. 오므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디리사에서 사마리아로 천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므리예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 때부터 사마리아가 이제 수도였던 거예요. 근데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요. 그렇죠? 근데 오므리가 사마리아로 옮기면서 왜 사마리아라고 했냐면 그 열왕기 상의 말씀 잠깐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므리는 이 달란트를 주고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서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산의 이전주인 세멜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사마리아고 불렀대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세멜 사마리아 말이 비슷하죠? 비슷하다고 하셔야 돼요. 맞죠? 세멜 그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한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므리 왕조 사람들, 아합 집안 사람들, 그 핏줄들이 잔뜩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예요. 옮기자마자 왕이 사실 아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동시에 사실은 바알 숭배 그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사마리아는 그렇게 처음엔 예쁜 곳이 아니었다고. 무슨 숭배요?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다고요.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아합 왕조의 핏줄 들이고 웬만하면 바알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이 뭐예요? 비 잘 내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절하는 게 바로 바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은 지금 따지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지금도 풍요를 따라서 돈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죠.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전에도 풍요의 신에게 절하는 그런 바알 숭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주 종교적으로 중심지였던 것이 바로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 신전에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낸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 때 아합의 모든 남자를 끊어버려라, 죽여버려라 뭐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후는 수도인데다가 또 바알 종교의 중심지였던 사마리아 그곳에 있는 아합 집안 사람들도 다 몰살시킬 거예요. 오늘은 다 그 얘기예요. 아합 집안에 남은 사람들이 다 죽는 몰살되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엄청난 살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이야기가 처참해. 그래서 그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요 성경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무서운 장면 나올 때 이렇게 보죠. 이러면서 오늘 그렇게 실눈 뜨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의 10장의 1절 읽어볼게요. 아합에게는 사마리아에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관리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던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예후는 편지에 이렇게 써 보냈습니다. 아합에게는 사마리아에 70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이 아들이 진짜 아들일 수도 있고 그 뭐 직계 자손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70명이 있대요. 다 왕의 후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후보가 70명 있다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영국 왕실의 그런 사진인데 뭐 이렇게 이제 이게 다 핏줄들이 이렇게 잔뜩 사마리아에 모여 있다는 거야. 로얄 패밀리.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는 거죠. 이 70명은 사실 왕이 되고 싶은 예후에게는 엄청난 위험 요인이에요. 사실 뭐 이 사람들은 다 예후보다는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피줄 자체가 왕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죽여야지 겨우 예후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당성이 생기는 겁니다. 영리하지만은 잔인했던 그런 예후가 그 왕의 후보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우선 예후가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관리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요. 이 사람들은 뭐 좀 긴데요. 사실 뭐 생각해보면 사마리아의 권력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의 권력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마리아의 권력자들과 이 왕자 70명이 지금 같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권력자들에게 따로 편지를 쓴 거예요. 사실은 이 사마리아 권력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해 보려고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의 내용이 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의 2절과 3절 읽어볼게요. 너희 주인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에게 전차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도착하자마자 너희 주인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아 그 아버지의 왕위에 앉히고 너희 주인의 집안을 위해 싸우라. 너희 주인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이거는 편지를 받는 이 사마리아의 권력자들이 70명의 왕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뜻이죠. 일단 뭐 아예 상관없는 사람들이면 편지 쓰지도 않을 텐데 너희가 왕자들과 같이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전차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있으니. 이건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즉 전투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너희 주인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아 그 아버지의 왕위에 앉히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왕자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서 지금 아합 집안의 왕자들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왕으로 세우라고 그래요?
다 시험하는 거예요. 세우나 한번 보자. 응, 세우나 한번 보자. 이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합의 아들 중에 한 명, 요람이 지금 죽었거든요. 아니, 아합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죽었는데 또 아합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라는 말이 됩니까? 조금 눈치만 있으면은 결코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다가 그냥 세운 사람도 죽고 그 왕도 죽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예후가 말합니다. 너희 주인의 집안을 위해 싸우라. 왕을 세우고 그 아합 왕조를 위해서 싸워보라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테니까. 싸우다 죽으라는 거예요. 약간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예후가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전투력도 있고 왕족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 70명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 왕조를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봐라. 이제 속뜻은 뭐예요? 안 될 걸. 응? 안 될 걸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후는 얼마 전 북이스라엘의 왕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남유다의 왕까지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70명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라는 예후의 명령에 네, 알겠습니다.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무서워서 못하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면 절대로 왕자들을 왕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의 4절 5절인데요. 그러나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두 왕이 그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왕궁 관리와 성의 총독과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던 사람들이 예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신하니 당신의 명령은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만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편지를 받은 사람들도 알아챈 거예요. 사실은 알아챈 정도가 아니라 매우 두려워한 거예요. 말씀도 그렇잖아요. 매우 두려워했다고. 두 왕이 예후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신들이 예후를 당해내겠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왕이라는 건 당연히 뭐 북이스라엘 왕과 그 남유다의 왕, 이미 죽은 그 두 사람이죠. 예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그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절대로 저희는 그 왕자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예후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 이 심부름꾼의 전가를 받은 예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겠죠. 알아챘구나 그랬겠죠.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열왕기하 10장의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그러자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너희가 만약 내 편이 내 말을 듣겠다면 너희 주인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내게로 오라. 그때 왕자들 70명은 자기들 교육하던 그 성의 지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편지가 도착하자 그 사람들은 왕자 70명을 잡아다가 모두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넣어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냈습니다. 신부꾼이 도착해 예후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 머리들을 성문 입구에 두 모더기에 쌓아 아침까지 두어라. 와, 심하네요. 그죠? 예. 예후가 보낸 편지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명확한 듯하면서 표현을 조금 모호하게 하는데요. 보세요. 너희 주인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오라고 하죠. 머리를 가지고 오라는 게 몸이랑 가지고 오라는 건지 머리만 오라는 건지, 이건 분명히 뭐 머리를 가져오라는 건 머리를 잘라서 베어서 오라 그런 말일 거예요. 그죠? 근데 절대로 그런 말 쓰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편지에다가 자기 입으로 머리를 잘라서 머리를 베어서 오라 그런 말을 쓰기 싫은 거예요. 그냥 뭐 알아채라 이러면서 모호하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이런 표현 쓰고 있습니다. 만약 그래. if, 그죠? 너희가 만약 내 편이 돼 내 말을 듣겠다면 뭐뭐뭐뭐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이래요. 그러니까 왕자 70명을 죽일지 말지 그 머리를 가져올지 말지는 너희에게 달려 있다. 그러니까 선택권을 사마리아의 권력자들에게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후는 왕자들을 죽이고 싶지만 자기 손에는 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짜 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예.
결국 사마리아 권력자들이 70명의 머리를 잘라서 예후에게 가져왔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이 70명의 죽음을 확인한 예후의 반응이 더 특이해요. 열왕기하 10장의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예후는 밖으로 나가 백성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죄가 없다. 내 주인을 반역해 죽인 사람은 바로 나다. 그러나 누가 이 모든 사람을 죽였느냐?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을 향해 하신 말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그 종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후는 아합의 집안 가운데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또 아합의 고관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지상들을 다 죽여 그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했습니다. 예후가 다음날 아침에 밖으로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해요. 자신이 왕을 죽인 반역자는 맞는데 자기도 반역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혼자 죄를 저지른 건 아니란 거예요. 그 70명의 죽은 왕자들을 보면서 누가 이 모든 사람을 죽였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예후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얘기해서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 70명의 아들들은 그런데 자기가 직접 손으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인 사람들도 공범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권력자들이 그 70명의 왕자들을 죽였고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는 나머지 그 예후 아합 집안의 사람들도 다 죽였습니다.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직접 갑니다. 가는 도중에 한 무리를 만나는데요. 누굴 만나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의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그러고 나서 예후는 길을 떠나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 벳에켄 하로임에서 예후는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왕자들과 왕후의 아들들에게 문안 드리러 내려왔습니다. 예후가 명령했습니다. 저들을 사로잡으라. 그러자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을 사로잡아 벳에켓의 웅덩이에서 다 죽이고 한 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벳에켓 하로임, 발음도 어렵네, 그죠? 벳에켓 하로임에서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됐대요. 벳에켓 하로임. 여기는요, 사마리아에서 살짝 북쪽에 있는 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사마리아인데, 거기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어요. 다른 번역에서는 이 벳에켓 하로임을, 이 말이 어려우니까, 뭐, 목자가 양털 깎는 집, 목자가 양털 깎는 집,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 사람들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왕자들과 왕후의 아들들에게 문안 드리러 내려왔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보세요. 지금 만난 사람들은 누구냐면 남유다 왕의 형제들을 만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문안 인사를 드리려고 한다는 그 대상들은 북이스라엘 아합 집안의 왕족들에게 문안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남유다 사람들이 그 북쪽까지 와서 북이스라엘 왕족들에게 문안을 드리죠? 다시 보세요. 지금 예후가 만난 사람들은 이 밑에 있는 예루살렘 있죠?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아하시아 형제들이. 근데 그것도 이제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을 만나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막상 이 사람들이 만난 건 여기죠, 여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쪽에서 온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북쪽을 통과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이곳에서 예후는 그래서 아하시아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도 다 죽여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남유다 왕의 형제들이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안의 가문들과 뭔가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 죽인 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을 처단하려고 하셨지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 죽이라고 하신 건 아니거든요.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을 사로잡아 베데켓의 웅덩이에서 다 죽이고 한 명도 남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하면 예후라는 사람이 오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좀 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다가 정말 냉혹한 살인자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지금 예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후가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만나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15절부터 16절까지 두 절 읽어볼게요. 예후는 그것을 떠난 뒤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후가 여호나답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믿듯이 너도 나를 믿느냐? 여호나답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손을 잡자. 여호나답이 예후의 손을 잡자 예후는 그를 잡아 올려 전차에 태웠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께 얼마나 열심인지 보아라. 이렇게 하여 예후는 여호나답을 자기 전차에 태우고 데려갔습니다. 이번에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되었네요. 여호나답이 예후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까지 왔대요. 그러니까 예후가 위에서 북쪽에서 사마리아까지 내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나답이 예후를 만나러 갔다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예후이고 올라타라 해서 이 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여호나답이에요. 그런데 이 예후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 죽인 사람인데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은 이전과는 정말 다르게 대하고 있어요. 심지어 내가 너를 믿듯이 너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여호나답도 뭐 당연하죠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다면 나와 손을 잡자 이렇게 말하고는 예후가 여호나답의 손을 잡아 끌어올려서 자기 전차에 태워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께 얼마나 열심인지 보아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딱 보니까 예후가 보니까 쟤도 열심히 사는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럼 너랑 나랑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내 전차에 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가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나도 뭔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데 열심인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뭐 같이 해볼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 집안을 모두 멸망시켰는데 열왕기하 10장의 17절입니다. 보세요. 예후는 사마리아에 이르러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 집안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아합 집안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좀 지겨울 만큼 많이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합 집안이 계속 멸망했대요. 예후는 결국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 집안 사람들을 모두 죽였대요.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근데요, 아합 집안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아주 옛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아합 집안을 멸망시키고 말 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언제부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부터. 그 나봇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봇을 잊지 않고 나봇이 흘린 피를 잊지 않고 그때부터 아합 집안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오. 내가 내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내 자손들을 쓸어버리겠고 종이든 자유이든 가리지 않고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이스라엘에게서 끊어버릴 것이다. 보세요. 이거 열왕기 상이에요. 아주 옛날부터 아합 집안의 모든 남자를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열왕기 하 지금 보고 있는 10장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코스로 예후가 뭘 하는지 보세요. 열왕기하 10장의 18절부터 23절까지 좀 긴데요. 읽어보세요. 그 일 후에 예후는 온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많이 섬길 것이다. 그러니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종들과 지상들을 모두 내게로 불러오라.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된다. 내가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릴 것이다. 누구든 빠진 사람은 목숨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이었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바알을 경배하는 큰 집회를 열라. 그러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큰 집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는 이스라엘 모든 곳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왔습니다. 그들이 바알 신전에 들어오니 바알 신전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꽉 들어찼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내주어라. 그러자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예복을 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바알 신전으로 들어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너희에게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없고 오직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있는지 살펴보라. 예후가 이스라엘의 창궐에 있는 바알 숭배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예후는 19절에 나오는 말처럼 속임수를 써서 바알 제사장들을 한 군데로 모았어요. 그때 예후의 속임수가요, 아주 단순했는데 그만큼 매력적이었어요. 예후가 1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읽어보세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많이 섬길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표현 보세요. 정말 대단한 표현이에요. 이걸 생각해내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이 짧은 문장이 나중에 바알 숭배자들을 다 모이게 한다니까요. 엄청난 표현이에요. 왕조는 바뀌더라도 바알을 숭배하는 종교 정책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아합의 집안들이 다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겠어요.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종교 정책은 변하지 않는데요. 심지어 자기가 바알을 많이 섬긴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은 아합도 바알에 대한 철저한 숭배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후가 바알을 많이 섬긴다고 하니까 바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후에게 얼마나 환호했겠어요. 예후는 조금 또 많이 이 두 단어로 바알 숭배자들을 흡족하게 만든 거예요. 정말 짧은 문장으로 조금과 많이라는 단어로 바알 숭배자들을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하여간에 이 예후가 말은 잘해요.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알을 경배하는 큰 집회가 열리고 전국에서 바알의 예언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바알 신전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꽉 들어찼대요. 다 모인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들에게 심지어는 예고까지 내어줍니다. 아주 뭐 그럴듯하게 지금 세레머니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종들은 조심스럽게 제외되고 있어요. 이제 바알 숭배자들을 예후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열왕기하 10장의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제물과 번제를 드리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예후는 바깥에 80명을 세워두고 내가 너희에게 넘겨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면 그를 놓친 사람이 대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번제를 다 드리자 즉시 예후가 호위병과 장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들어가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죽여라. 그러자 호위병들과 장교들은 칼로 그들을 죽여 밖으로 내던지고는 바알 신전의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호위병들과 장교들은 바알 신전에서 목상을 꺼내와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들은 또 바알 목상을 깨뜨렸고 바알 신전을 무너뜨려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먼저 번제를 드리네요. 정말 그럴듯하네요. 근데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을 바알 신전으로 모두 모아놓고는 바깥에 80명의 군사를 배치시켰어요. 그리고 호위병과 장교들에게 명령했어요. 죽여라.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래서 모은 거군요. 그래서 이렇게 바알 숭배자들을 다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제가 사실 이게 아주 옛날 그림인데 색을 칠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빨간색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았어요. 바알 신전에서 그리고 목상을 꺼내와서 다 불태워버렸대요. 또 바알 신전도 아예 무너뜨리고 그곳에다 아예 변소를 만들었대요. 신전을 변소로 만들어서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후는 한 방에 너무도 확실하게 아주 단시간에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싹 없애버렸어요. 바알 제사장들이 다 여기서 그냥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이런 개혁적인 예후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볼게요. 이렇게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을 주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의 길에서는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했고 내 마음에 생각한 일들을 아합의 집에 다 이루었으니 네 자손들이 4대까지 이스라엘 왕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데는 마음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예후 특유의 열심이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어요. 그것이 효과를 낸 거예요. 열심히 지금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예후보다 더 효과적으로 끊어놓은 사람은 없었어요. 한꺼번에 싹 모아놓고 다 죽였으니까요. 정말 일처리만큼은 확실히 하는 사람이 바로 예후인 것 같아요. 바알 숭배를 끊어놓고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살려내고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도 예후를 칭찬하세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칭찬받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너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했고 내 마음에 생각한 일들을 아합의 집에 다 이루었으니 네 자손이 사대까지 이스라엘 왕좌에 앉게 될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후가 옳은 일을 했대요. 예후가 바알 종교와 아합 집안을 싹 없애버린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읽으신 말씀에 그러나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들어가요. 29절과 31절에 그러나 그러면서 시작하거든요.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없앴는데 그러나 예후는 옳은 일을 했다. 그러나 뭔가 이상하죠.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대요. 여로보암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그때 이제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면서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절해라 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대요. 바알 숭배는요 확실하게 바알 숭배 즉 우상 숭배인 게 티나.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특히 나쁜 형태 중에 하나인데 바알 숭배가 다는 아니에요. 바알 숭배가 제일 나쁜 것 중에 대표인 거지 그걸 없앤다고 다 없애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바알 숭배를 제거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인 나라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란함은 그대로 있었어요. 예후가 아합 집안을 몰살하고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제거할 때까지는 뭔가 확실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 같았는데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여전히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예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건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지 자기 만족을 위한 건지 자기 영달을 위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후의 이런 행동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불순종이 섞인 순종이죠. 헷갈려요. 불순종이 섞인 순종. 또 예후의 믿음은 불신앙이 섞여 있는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어정쩡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후가 그래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뭐 일처리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어정쩡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예후는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그 결과가 현실에 나타나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열왕기하 10장의 32절부터 끝까지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영토를 떼어 다른 나라에 넘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국경을 공격했는데 그곳은 요단강 동쪽의 길라 모든 지방 곧 갓과 루벤과 문할 사람의 땅으로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라과 바산까지였습니다. 예후의 다른 모든 일과 예후의 모든 업적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는 자기 성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28년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10장이 끝났어요. 오늘 10장을 다 봤는데 좀 길었죠? 예. 이스라엘은 영토를 잃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나님께서 아예 떼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넘겨주기 시작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아예 이스라엘 영토를 다른 나라에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어디에 줬냐? 뭐 아람이라는 나라, 그 하사엘이 이끌고 있는 아람, 즉 요즘에 시리아라고 그러는데 그 시리아 그쪽에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가 사라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 없앴다고 좋아집니까? 나쁜 것을 없앤 건 나쁜 걸 없앤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이 죄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아닌데요. 이렇게 영토가 좁아지는 거 있죠? 풍요가 사라지는 거 있죠? 소유물이 줄어드는 거 있죠? 빈곤이 많아지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빈곤해졌다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빈곤해지면 일단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것이 단순하게 경기 탓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지를 잘 봐야 돼요. 죄의 결과로 이렇게 소유물이 줄어드는 그런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뭔가 일을 한다고는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한 거예요. 예후 왕조 보시면요.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밤, 이세, 스가랴. 그러니까 예후 빼고는 4명이죠. 그래서 이제 예후 왕조는 예후 이후에 이렇게 4대까지 갔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데 이게 뭐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오래된 그 왕조이긴 하지만은 남유다에 비하면 턱없이 짧죠. 남유다는 왕조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냥 유다 왕조였어요. 근데 여기는 제일 길어도 이 정도였다고요. 예후가 바알 숭배를 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후 왕조가 조금 더 오래 갈 거긴 하지만은 그 개혁이 완전하진 못했기 때문에 예후 왕조는 영원의 약속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영원한 왕좌의 약속을 받은 그 다윗 있죠. 그런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이게 지금 형식은 비슷해도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왜 생긴 것 같아요? 왜 지금 예후가 뭐 일을 잘한 것 같은데도 결국에는 욕먹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전히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아니 그래도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으면 뭐 이렇게 정상 탐정 뭐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잘한 게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걸 안 하면 안 한 거라니까요. 에?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울 재가지고 잘한 게 좀 더 많으니까 천국 이러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금송아지 숭배라는 아주 치명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다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건 마냥 박수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교를 잘하고 아무리 전도를 잘해도 그래도 뭔가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는 박수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숭배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절하는 거거든요. 아니 우상 숭배는 확실히 우상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데 금송아지 숭배도 우상 숭배인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금송아지 숭배는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여 이러면서 절하고 있다니까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착각의 숭배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금송아지 숭배가 훨씬 더 위험한 거고 하나님께는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욕먹을 일이요. 더 심판받을 일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앞집안도 몰살하고 바알 숭배도 끊었고 정말 잘했다고 하시지만은 그래도 예후가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칭찬하기는 힘들었던 거예요. 얘는 왜 이 본질적인 이거는 이 죄는 여기서 끊어지지 않는가 고민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마치 교회가 불신앙과 이단의 교리들을 제거하면서도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않는 그런 상태로 보신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예후는요 왕이 된 지 28년 만에 죽었대요. 근데 성경은 예후의 업적을 자세히 언급하면서 마무리하지 않고 그냥 죽었다 그래요. 28년 만에 죽었다.
예후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그가 세우거나 확립한 어떤 긍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가 죽인 사람들과 파괴한 것들 중심으로 얘기하고 끝나고 있어요. 예후의 통치는 불완전하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 이거를 말한 게 예후가 스스로 말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 나 열심히 해. 그리고 이제 스스로 말했는데 좀 마음에 걸려요, 이게. 아니, 어떻게 스스로 난 하나님께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열심입니까? 아니, 그걸 뭐 다른 사람이 말해줄 수는 있어도, 그리고 속으로 뭐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걸 어떻게 말하지? 속에 생각이 있으니까 말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예후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될 좋은 자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열심은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시죠?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시죠? 물어봐요, 지금 빨리. 그래, 만약에 옆에 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말하면 같이 전차를 타세요. 그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요, 엘리사 이전에 엘리야 예언자 있었거든요. 엘리야 예언자도 사실은 하나님께 열심을 보였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저 남쪽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한 말인데요. 근데 이때도 엘리야도요, 스스로 저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전 사실 그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민망한지, 민망하기도 하고 조금 위태로운 느낌도 들었어요. 아, 엘리야 예언자도 좀 실수하는구나,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9장의 10절인데요.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여기까지. 보세요. 스스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신약을 가보면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했지만 그 만나기 전에 자신이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열성으로 교회를 펴박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긴 해요. 당시에 유대교를 믿고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잘못된 열심이었죠. 여러분, 지금 제가 세 사람 얘기했는데요. 예후, 그리고 엘리야, 바울. 이 예후, 엘리야, 바울, 이들의 열심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기 열심.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모두 반대 세력을 죽여요. 예후는 아합 집안을 몰살했죠. 엘리야는 갈매산 대결에서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였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돌로 쳐 죽였어요. 화끈하죠. 일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살짝 잘못하면, 살짝 오버되면 정말 위태로워요.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해도 사람이 그 열심의 정도를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독해지면요, 열심히 독해지면요, 사람이 매우 독해져요. 어떤 경우에는 고집스러워져요. 이게 오라 그러죠. 더 심해지면은 잔인해지기까지 해요. 그래서는 구원 못 받아 그러죠. 무서워요. 그런 걸 종교병이라고 해요. 종교병. 종교병이란 말이 실제로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넘어선 어떤 일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정말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한다는 우리들은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쳐놓은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성령을 앞서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열심 중에 우리가 칭찬할 만한 열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빈수기에 등장하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비느하스가 성경에 여러 명인데요.
뭐 엘리 제사장의 아들 중에도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비느하스 제사장이 있어요. 그 사람의 열심은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5장 11절인데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에 대한 열심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내 진노를 들켰으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 질투심으로 인해 파멸시키지 않겠다. 지금 여기 나에 대한 열심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비느하스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비느하스 제사장은 이교도의 신앙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 보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비느하스의 열심을 보시고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열심이 한 민족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 바른 열심,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른 열심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근데요, 예수님도 열심을 보이신 적이 있어요. 뭐 여러 번 열심을 보이셨지만은 특히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에서 예수님의 열심이 잘 나타나고 있죠. 성전을 시장바닥처럼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에게 분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의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버리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날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탁자를 뒤엎어버리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떠올렸대요? 이게 사실 뭐 시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인데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키고 주를 모욕하는 사람들의 욕설이 내게 쏟아집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열심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분출되어 나온 그 열심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도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열심도 진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또 오늘 말씀 보면서 그 여호나답이라는 사람 있어요? 아까 그 예후가 전차에 타라고 했던 그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거 저만 혼자 생각하고 말까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길어졌는데 여호나답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뭐 사실 저도 찔림이 있고 그리고 여호나답 얘기는 꼭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됐어요.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께 얼마나 열심인지 보아라 라고 예후가 말했고 자기 전차에 태운 사람이 바로 여호나답입니다. 예후가 바알 신전에서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죽일 때 하나님의 종을 그 바알 숭배자들에게서 분리시킨 사람도 바로 여호나답이에요. 생각해보면 예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무슨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나답에게는 특별 대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전차에 태울 만큼 측근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여호나답에게도 열심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예후가 나의 열심에 동참하라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누구야?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 얘기는 여기서, 즉 열왕기 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200년도 더 지난 나중의 기록 예레미야서라는 책에서 다시 여호나답 이야기가 나와요. 35장이 거의 다 그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갑의 아들인 우리 조상 요나답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그가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순종해 왔습니다. 우리와 우리 아내들과 우리 아들들 그리고 우리의 딸들이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고 우리의 거주할 집을 우리가 짓지 않았으며 포도밭이나 밭이나 씨앗도 우리가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천막에 살았고 우리 조상 요나답이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순종하고 실행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여호나답을 요나답이라고 기록했어요. 요나답이 레갑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호나답의 후손을 레갑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레갑 족속은 여호나답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고 있었대요. 사실 그것은 여호나답 개인의 명령만을 따른 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따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나답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후손들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레갑 족속은 그 조상 여호나답의 명령에 따라서 포도주도 마신 적이 없대요. 거주할 집도 짓지 않고 그저 텐트만 치고 살았대요.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나답 그 사람이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고 실행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0장에 여호나답이 살았던 때와 예레미야서에서 다시 여호나답이 언급되는 때는 200년 이상이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200년이 넘게 이 사람들이 여호나답의 명령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레갑 족속은 하나님께 열심히 여호나답의 말에도 순종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실은 예레미야서 35장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 더 보고 싶으면은 그 예레미야서 강해 설교 있어요. 오니즈 교회 강해 설교, 제가 좋아하는 설교인데 그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라는 설교 있거든요. 이거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합 같은 사람, 두 번째는 예후 같은 사람, 세 번째는 여호나답 같은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세 사람의 삶 중에서 어떤 삶을 살겠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야 돼요. 빨리 읽어야지. 이게 아니요. 응? 빨리 읽어서 몇 독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질문이 들려야 돼요. 아합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후는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그 안에 내가 너무 커진 사람이에요. 예후는요,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렇지만은 예후 안에는 예후가 너무 커요. 하나님보다는 예후가 너무 커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여호나답은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호나답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전혀 없는 아합처럼 살지 말고 그렇다고 예후처럼 비뚤어진 열심, 지나친 열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열심 그렇게 해서 살지 말고 비느하스나 여호나답처럼 또 예수님처럼 진짜 열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가짜 열심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또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진정한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